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정에 계신 분들도 앞뒤 전후 좌우로 가족들과 함께 손도 한번 잡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시작.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래도 눈치 있게 나와서 이게 방송을 담당해 주시는 신인식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강현우 장로님 아마 지금 목이 좀 이렇게 땡기실 텐데 저녁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여기가 좀 이렇게 좀 땡깁니다. 사실은 오늘 저녁에는 우리 최성진 전수사님이 설교를 하시기로 약속이 돼 있고, 저는 두드림교회 김형 목사님 위임 목사 청빙 절차를 제가 오늘 밟아야 해서 사실은 거기 가서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우리 교역자들 간에 회의를 하면서 그냥 거기를 접고 여기 섰습니다. 그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에게도 이 저녁에 따뜻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 수넴 여인의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늘 제목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차차 따뜻하더라. 차차 따뜻해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천천히 차차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따뜻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열왕기하 4장을 보면서 이 수넴 여인을 한번 봤어요. 보면서 그때 그 스승이 머무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분별력이 있어서 이 마음 속에 스승이 머물 자리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원에서 세밀하게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그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생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왠지 내가 가는 길이 어려워요. 결혼도 어려워, 출산도 어려워, 다 어려워.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이상하니까 그것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결혼도 어렵지 않아, 직장도 어렵지 않아, 학교도 어렵지 않아, 세상살이가 다 쉬워요. 그럼 여러분 가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우면 가치를 알아요. 근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여러분 나이가 많도록 누가 없었어요.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이가 어떻게 돼버렸다? 32절에 아이가 죽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정말로 귀한 아이가, 정말로 소중한 아이가 어떻게 돼버렸다? 죽어버렸다. 여러분, 이건 처절하다 못해 이건 여러분 절망이고 좌절이고 이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차차 따뜻해지더라. 살아났다는 얘기. 죽어버린 아들이 살아났다는 얘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들의 비상 오늘 8번째인데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가정이 따뜻해지고, 아멘도 좀 해보세요. 부부가 따뜻해지고, 교회가 따뜻해지고, 온 세상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이렇게 좀 해봐. 앞에 앉아.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할까? 여러분, 달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 같이 달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따뜻해지는 비결이 뭐냐? 달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해. 24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4절 시작.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참 본문을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보면요, 이게 인생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이 아이가요 한 6살쯤 됐어요. 지금 태어난 지가 아이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아빠가 일하고 있는 것에 아빠 하고 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아기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20절에 어머니의 무릎에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가만히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생. 왜냐 그러면 수인이자매 지금 막 아싸 그러면 공부하죠. 옆에 있는 전도사님 공부하죠. 뒤에 있는 전도사님 일하죠. 장로님 뭐 하는 거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약을 막 이 약 저 약 해가지고 한 주먹씩 먹네요. 에? 그러던 어느 날 뭐라 그래요? 장례식에 가보세요. 아이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뭐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그래서 죽으면 몸이 어떻게 돼버려요? 차가워져 버립니다. 이게 인생이 이게 인생.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여러분 내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남편이 죽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죽어버리는 것은 이 아들이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아니 이건 절망과 좌절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뭐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냥 얘기가 죽었다. 이제 이걸 받아들이련다. 그러면 달려야 되겠어요? 안 달려야 되겠어요? 안 달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식어버린 이 몸뚱어리를 따뜻하게 만들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달리기를 멈춰라. 멈추지 말아라. 멈추지 마라. 아니 남편이 그래요.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지금 안식일도 아니고 지금 스승이 거기 있는 날도 아니는데 왜 그 힘들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데도 사환에게 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스톱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좀 알아야 해요. 솔로몬의 1000번제가요 999번 999번 번제를 드렸다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니라니까요. 1000번을 채워야 한다니까요. 1000번을 채워야 한다니까요.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씻으러 들어갔는데 6번 들어갔다 나왔다고 쳐봐요. 여러분 몸이 나았을까요? 안 낫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엘리야가 갈멜산에 땅에 엎드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몇 번 6번 기도한다고 비가 내립니까? 안 내린다니까요. 몇 번이 차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비등점이라고 그래요. 비등점.
이걸 보고 비등점이라 그래요. 물은 몇 도가 돼야 끓어요?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한 6, 70도 되면 물이 끓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물은 어떻게 되든지 몇 도가 돼야 해? 100도가 돼야 해요. 끓을 때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멈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렇지. 그렇게 바로 반응을 해줘야 하는 게 수인이. 근데 왜 전도사님 가만히 있어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뭐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좀 하다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안 돼. 수인아,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가다가 보면 부부의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살다가 보면 콩강콩강 안 해. 그런다고 해가지고 부부가 여러분 사랑의 노력을 멈춰버리면은요, 이게 곤란해집니다. 처음에는 막 하트 뻥뻥 했었고 막 이러다가 이게 멈춰버리면은요, 그냥 같은 공간에서 한 지붕 이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곤란해집니다. 뭐를 멈추면 안 돼요? 달리기를 멈추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오늘 저녁에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오늘 저녁에 목사님 어디 갈 일도 있다면서, 저렇게 중요한 일이 저쪽에 있다면서요. 그러면 조용히 그냥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오늘 저녁에 예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 안 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달리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왜 큐티를 1년 365일 큐티를 하루도 빼지 않느냐? 달리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아멘을 해야 한다. 다시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림을 그릴 때 1년에 한 장을 그린다고 그것이 명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를 쓸 때 오늘 영감님이 오셔가지고 다 시 한 편을 써낸다고 그게 명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되든지 안 되든지 오늘도 한 편을 쓰고, 되든지 안 되든지 내일도 한 편을 쓰고, 아멘. 되든지 안 되든지 내일도 한 곡을 부르고, 되든지 안 되든지 내일도 큐티를 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되든지 안 되든지 오늘도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나오지 마라 그래도 배덕순 권사님 나와야 한다니까. 나와야 해. 예배를 멈추면 안 된다니까요. 그 고집이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고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멈추지 마라. 달리기를 멈추지 마라. 그래야 어떻게 된다? 뜨거워진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새벽기도 일주일을 딱 빼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를 한번 딱 멈춰보세요. 이 데미지를 회복하기가 일주일을 멈추면 이걸 회복하려면 몇 주간을 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으나 사나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뜨거워질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27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아니라. 여러분, 갑자기 왜 이 27절을 읽고 성숙한 삶을 멈춰서는 안 되느냐, 신앙의 성숙을 멈춰서는 안 되느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가만히 두라. 막 발을 막 부여잡고 있으니까 게하시가 와서 떨어져라 그러는데도 안 놓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가만히 두라. 게하시에게 좀 있어라.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영혼이 지금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 했다. 저 지금 그 여종이 왜 저렇게 우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제가 질문입니다. 아니 1년 전에 몇 년 전에는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잖아. 와, 아니 아기가 없는데 내년 이맘 1년 뒤에 아기가 있다 이거 알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아기가 죽어가지고 몸이 차가워져가지고 이 어미가 지금 달려와서 지금 엘리사의 발을 이렇게 부여잡고 있는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 만약에 여기서 엘리사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어미는 평생을 엘리사만 보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평생을 누구만 봐야 해요? 그냥 우리식으로 마마보이가 돼요. 엘리사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돼. 없이는 신앙생활이 안 돼. 성도들도 누구의 지도를 받는 것은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이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이 와서 이렇게 다리를 부여잡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울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그것은 이 수넴 여인에게 누구에게 묶여있지 말고 사람에게 묶여있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 여러분 보세요. 수넴 여인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이건 6년 전입니다. 13절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하랴라고 할 때 나는 내 백성 중에서 거주하나이다. 나는 그냥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그냥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이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웃어버려요. 여러분 그냥 웃어버려요. 장난 정도로 생각해버려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여인은 그때랑 달라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갈멜산까지는 100리길 25km 여기서 순천까지예요. 여기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한 걸음에 달려와 버렸어요.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이 엘리사의 발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나라 그래도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요. 놓지 않는다니까요. 놓지 않아. 이건 그만큼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건조했던 신앙이 아주 그냥 막 열심히 달려가는 성숙, 신앙의 성숙. 여러분, 제가요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한 달치를 주시지 하루하루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기를 주실 때 황소를 갖다가 줘보면 한 달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만한 메추라기를 줄까요? 에? 아니.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이삭을 주실 때 한 75세에 불렀으면 한 76세나 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한 80세에 주든지, 그것도 아니면 한 90세에는 주든지, 왜 100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다른 것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신앙의 성숙을 요구하는 거예요. 달라지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야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쉽고 임신도 쉽고 출산도 쉽고 모든 것이 쉬워요. 그럼 같이 몰라요. 그럼 뛰지 않습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다 어려워. 지지리도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가치를 알아요. 가치를 알아요. 간절해요. 간절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은 아기를 낳으려고 해도 아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안 생긴다 그러면 돼.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떨어져 버려요, 합격을 해버려요? 떨어져 버려. 아니 뭐를 하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죽어나잖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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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왜 뜨거워진다니까요? 신앙이 뜨거워진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다? 신앙의 성숙을 요구. 신앙의 성숙을 멈추지 마라. 그러면 차가워진 그 아들이 따뜻해진다. 여러분 가정도 뜨거워지고 교회도 뜨거워지고 이 역사도 뜨거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가요, 다 같이 생명의 전이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34절을 한번 봅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누구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아이에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요즘 그럼 대화 안 돼요. 요즘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게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이. 엘리야가 그 위에 엎드려 버렸다는 것은 다 같이 내가 너고 네가 나다. 퍼슨 사람을 퍼슨이라고 해요. 영어로 퍼라는 말이 통과하다는 말이에요. 통과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뭔가를 통과하는 사람이,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열정이 나를 통과해서 열정이 이 사람에게 갑니다. 내가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분노가 통과해서 그 사람,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이 통과해서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우리는 생명을 복을 내 눈이 보는 것을 이 아이가 봐야 해요. 아니 내가 듣는 것을 이 아이가 들어야 해. 내 손이 누구의 손이 돼야 해. 내 몸이 누구의 몸이 되어야 해. 아니 그 아이의 몸이 내 몸이 돼야 되고 아이의 눈이 내 눈이 되어야 하고 그의 손이 내 손이 돼야 해. 그래서 그가 겪는 고통을 그가 절규하고 있는 그 절규를 누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게 된다.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전이 이 생명의 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생명의 전이는 간단하게 3단계인데요. 1단계가 뭐냐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 32절 한번 봐보세요. 32절에 보니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4장을 보면 무슨 말이 반복되느냐 그러면 제가 퀴즈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4장 5절 한번 봐보세요. 뭐가 반복됩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자 21절도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42절 봤어요. 33절 한번 봐보세요. 33절 시작. 33절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여러분 왜 이렇게 문을 닫으라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문을 닫으라 그래요? 이게 문을 닫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냥 문을 닫는다는 표현은 뭘 안 본다는 거예요. 환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오직 나의 관심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써서 뭐예요?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지금 여기에
여기를 보고 있을 이유가 뭐예요? 환경을 보고 있을 이유가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낯을 벽으로 하고 낯을 누구에게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의 전이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나더라.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일치. 누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가정이 뜨거워지려면 누구 마음이, 내 마음이 남편의 마음이 돼야 되고 남편의 마음이 내 마음이 이신전심이 돼야 해요. 아니 여러분, 교회가 뜨거워지려면 목회자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되고 성도들의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돼야 해요. 여러분, 이 민족이 뜨거워지려면 저 청와대에 있는 분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돼야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야 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되어야 뜨거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게 돼야 뜨거워져. 세 번째가 결국은 뭐를 나눠줘야 해요? 뭐를 나눠줘야 해요? 뜨거운 것을 나눠줘야 해요. 되는 것을 나눠줘야 해요. 살리는 것을 나눠줘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생명의 전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 길게 하면 참 또 왜 저렇게 길게 하신데 그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마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그렇게 내색을 하면 농담입니다. 우리 선혜자매가 좋아하구만요. 아멘하고. 그런다고 김경영 집사님까지 아멘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차차 따뜻해지더라.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부가 좀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해져야 안 되겠어요? 아니, 이 역사가 좀 따뜻해져야 안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따뜻해져야 안 되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달리기를 멈추지 마십시다. 자전거 타다가 수도밤에 넘어져요. 예배 드리다가 안 드리면 여러분 그거 한두 번 안 드리면 이거 괜찮다 이럴 것 같지만 이거 여러분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로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이 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공부를 하는 학생들 멈추지를 마세요.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삶을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류시연 집사님이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어제 그제 이런 하루를 첫날 같은 삶을 보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저 서울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말로만 이해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져 보니까 여러분 이게 아차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이제야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야 경험하게 되고 주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성숙한 삶을 멈추지 마십시다. 조금씩 더 달라지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따뜻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전이가 일어나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좋은 것을 줘야 해요. 살리는 것을 줘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